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동역하던 다른 동역자들도 함께 들었죠. 그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빌레몬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그날부터 골로새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그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부터 기도의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도 다른 여러 천하들, 다른 여러 세계들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전하여진 확실한 증거가 골로새에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열매를 맺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척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그 날부터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자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할 뿐 아니라 견디고 오래 참는 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기업에 합당할 만큼 자라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불모지 같은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씨앗처럼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기 시작한 것,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고 그것이 분명한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한 어떤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그리고 이 동역자들이 날마다 구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하고 그것에 자라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심지어는 견디고 오래 참는 것, 결국은 어떤 고난과 환난, 위협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견디거나 오래 참는 일까지 하도록, 그런데 그런 것조차 기쁨으로 견뎌나가도록 장성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사도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에게 주는 충고이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듣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성도는 혹은 교회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이 교회나 종교 활동,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일에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하달하시고 사명을 이 사도가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어떤 교회든 어떤 지역이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든 이 두 가지 일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고 사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라나게 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금같이 재련하신다는 겁니다. 금의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리고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불에 넣어서 녹이는 일을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오도록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감격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할 하다고 생각될 만큼 장성하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쁘고 즐겁고 뭔가를 내가 충족되고 평화롭고 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견디고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도 능력 있게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비참한 일에 처할 때도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능력 있게 행한 것으로 말했죠.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에 능하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견딘,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장에는 혹은 연단과 훈련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기쁨과 오래 참음, 감사와 견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 기쁘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엔 내가 많이 식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면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어떤 면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분에 대한 어떤 감격의 순간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은혜에 다시금 내 마음이 마치 처음에 그 감격스러운 은혜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생생한 어떤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감사하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런 순수한 기쁨과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내가 충분히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 왔을 때 참 순수하게 기쁘고 즐거웠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식어지고 통뼈가 돼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졌다. 옛날에 그 순수하던 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음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깊이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이 열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두 극단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배우는 일에 너무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마치 자기 감정과 감성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 논리와 이론과 그 머리만 커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하고 순전한 마음 없이 지식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의 중심, 마음을 항상 신경 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이론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로마서를 읽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특히 로마서에서는 다양한 용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앞단락과 뒷단락이 그 수많은 접속사 그러므로 이해 이런 접속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이론을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쓴 건 아닙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그 작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그 동사의 주어가 이제는 11장까지는 동사의 주어가 거의 하나님이지만 12장부터는 주어가 다 당신들로 바뀌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교회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장 이후부터는 쉬워요. 내용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단단히 알아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성도 혹은 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더욱 든든해지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쁘게 행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열정적일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서부터 거기에서 내가 모든 능력으로 행할 열망과 열정들이 연결되어서 같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탐구,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깊이를 캐내려고 하는 열정, 그 수고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책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탐구해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서 자꾸 내 삶에 적용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뒤에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를 항상 이 순서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별로 나눌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자꾸 나를 발견하려고 하고 내 상황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랄까요? 그건 한 50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데에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귀찮은 듯한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농담으로 할 수도 있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가 그렇게 레저 활동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내 스스로 그 깊이를 탐구해 나아가려고 하는 일에는 무척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그 항목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0대 때 쓴 거예요. 10대 때 티네이저 때 20몇 개를 썼다가 20개 가까이를 썼다가 그 사람이 자라면서 거기에 계속 추가한 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후대 사람들이 그 책을 딱 볼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아우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이거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냐고. 예수를 믿는 거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마치 그 갱도 깊은 곳에서 매연과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캐내보려고 곡괭이질을 하는 그런 수고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뭘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자유가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의 성도들 얼굴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 정금같이 연단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텐데 바울 사도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지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나기를 간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스스로 그 일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를 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성경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네. 능력이라는 게 없네. 나는 인내심도 없고 참음도 없고 선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도 내 안에서는 없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맞도록 내 신앙의 믿음의 어떤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계단 더 성장하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어떤 신앙의 선배들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계단, 한 걸음, 단지 몇 센치 정도의 진보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할까?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결핍이 많고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너무 좌충우돌이 많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유튜브로 하긴 하지만 제가 이 마이크 달고 노래 부를 때 진짜 뭐랄까요, 부담이 커요. 이 목소리로 이걸 찬송, 제가 언제 교회에서 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찬송을 했더니 그걸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김우 목사는 왜 중학생처럼 노래 부르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목으로다가 그냥 노래를 부르니까 주일날 찬송 부르고 나면은 목이 일단 찬송 부를 때 일단 이제 갔어요. 끝났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이 찬송에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큰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는 게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든 거리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찬양, 그러나 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 것이 남아 있어서 두근거리고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천국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면서 감격과 감격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게 될 때, 그 지식의 극한으로 내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으면 마지막 장이 가까워올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소설이 끝나지 않았으면. 마지막 장을 넘기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날마다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는데 그게 끝없는 거죠. 식상하지 않고 전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 충족과 만족, 내 전부가 채워진다고 하는 만족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이겠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골로새 성도도 그렇게 되기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세상적인 진리나 내가 자라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참고 견디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성도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뭔가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성격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게 가능하게도 되는 능력의 능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성장하고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업에 주시는 기업에 합당하도록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그 정도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햇빛처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될 줄 기대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마치 빛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바르고 온전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알고 깊이를 더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갈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작은 소시민에 불과하고 연약한 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잘 행하며 살아가도록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며 진리를 나누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진리와 은혜와 나눔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멈춤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는 더 자라난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이 모든 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장성한 성도로서 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